나무 멍에를 꺾으면 쇠멍에가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이 쟁기를 끌고 마차를 끌 때에 목에 걸머지고 자기가 감당할 짐, 끌어야 할 짐을 끌어가는데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소나 말의 그 멍에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소나 말이 짊어져야 할 짐, 멍에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에게도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멍에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주전 593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6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한 세월이죠. 근데 그때 유다 나라는 시드기야가 왕이었고 바벨론 제국이 중동 지역 전역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그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강성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여러 국가 민족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무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멍에라는 것이 짊어져야 할 짐이면서도 지기가 좋지가 않아요. 소들에게도 말들에게도 멍에를 씌워보면은 처음에는 못 견뎌가지고 얼마나 날뛰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도 응당 자기가 짊어져야 하고 감당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멍에 갖고 짐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도 나무멍에를 지기를 싫어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나무멍에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돌아다니니까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무멍에를 빼앗아 가지고는 힘도 좋죠. 나무멍에를 꺾어버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하겠느냐? 나무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 그러니까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 말을 좋게 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냐가 나무멍에를 꺾어버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지금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네가 나무멍에들을 꺾었으나 그걸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신에 뭐가 온다? 쇠멍에가 온다, 그거예요. 쇠멍에가 더 무겁고 꺾어버리지 못할, 꼼짝달싹 못할 쇠멍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무멍에는 무엇인가, 그거예요. 이때 당시로 첫째로 나무멍에는 바벨론 왕의 정복에 항복하고 순종하여 잘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압제에 잘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27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6절, 7절. 이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잘 순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다 나라로서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27장 3절에 보면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27장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과 아람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그에게 주었나니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래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을 바벨론 왕이 정복하고 압제하며 다스리도록 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유다 민족들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지배를 할 때는 그냥 말로만 야 너희들 나한테 졌지?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울 때까지 싸워보다가 지니까 항복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을 했습니까? 또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강탈을 해갔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뉴스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러시아 군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때려 부시고 좋은 건 뺏어가고 여자들 성폭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유다 나라나 에돔 왜 여기 여러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항복하고 순종하고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겠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 같은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너 무슨 소리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는 죄의 죄를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살상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항복하고 순종하며 잘 섬기라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원인을 살펴봐야지 돼요. 에레미야서 25장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는가? 에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보면은요.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요?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만 23년 꾸준히 뭘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만 통해서도 자그마치 23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는 안식일도 조금씩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가 어쩌다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악행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허랑방탕한 문화에 빠지고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만 23년이고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는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바벨론 왕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정복을 하고 침략을 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순종하고 잘 섬긴다는 것은 나무멍에를 잘 매는 것인데 그건 곧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에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만도 2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듣지 않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징벌을 내리시는데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더 강팍하게 나가더라 그거예요. 더 강팍하게.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무멍에를 잘 매라 그겁니다. 나무멍에를 잘 매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27장을 보면은요.
11절.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2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아까 읽었죠? 그런데 자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들짐승들까지도 바벨론 왕에게 줬다 그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것이 쇠멍이에요. 쇠멍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그들의 전체적인 죄악을 징벌하시려고 중동 지역 여러 민족 국가들을 지금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하고 압제당하게 하고 다스림을 받게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내리시는 징벌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반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면서도 칼은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를 뜻합니다. 기근은 뭡니까? 바로 자연재해. 비가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와가지고는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흉년이 드는 기근, 그건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벌하시고, 또 전염병.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그런데 그걸 인간적인 꾀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징벌로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세계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싶어도 인간들의 하는 죄악을 생각해 보면은 거두실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27장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을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 나무 멍에다. 그러니 그것도 잘 쳐야 된다 하고 감당을 하면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래서 바벨론 왕을 잘 순종하고 섬기는 그것이 전체적인 나무멍의 첫째였고, 두 번째는 그 나무멍이가 뭐냐? 성전의 기구들, 기구들이라는데 보물들을 말해요.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 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바벨론 왕이 1년 전에 침략을 해가지고, 두 번이나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과 유다 나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숨겨놓은 보물들이 있고
또 그걸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고 숨겨놓은 보물들까지도 바벨론 왕이 다시 침략해가지고 다 찾아서 빼앗아가고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숨어서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지킨다고 한 그 사람들도 다시 또 사로잡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멍에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 역시도 유다 나라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숨어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성전의 보물들을 지키려고 그러고 왕궁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기는커녕 이제는 또 3차로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해가지고는 남아있는 거 다 뺏어가 우리를 사로잡게 한단 말이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에레미야 목에 걸려있는 나무멍에를 빼앗아서 끊어버리면서 2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탈취당한 모든 것들을 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 말을 듣습니까? 하나냐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쇠멍에를 만들었다. 쇠멍에. 이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침략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강탈당하게 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대로 죄악을 징벌하시고 바로 세우시는데 성전의 파괴나 성전의 어떤 보물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오늘 에레미야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 지금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니엘서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에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구 손에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을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저기 그릇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보물들을 다 뺏어가게 했다 그겁니다. 바벨론 왕이. 근데 그거를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차, 2차로 그렇게 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여러 가지 허랑방탕한 죄를 저지르니까 다시금 3차로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해서 남아있는 보물들과 남아있는 백성들을 강탈해가고 사로잡아가는데 그거에 한 거지 말고 순종해서 잘 섬기라 그거예요. 하나냐는 뭐라고요? 2년 안에 바벨론은 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무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쇠멍에를 주겠다. 그 쇠멍에는 여전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때까지 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음왕의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중동 지역 전체 민족 국가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거를 항복해서 잘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 성전의 보물들도 빼앗기고 왕궁의 보물들도 빼앗기고 또 남은 사람도 강탈당할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메워주신 나무멍에다. 왜냐? 23년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거역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죄악으로 저지르니까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셔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이 나무멍에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적용시킬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역사적 사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몇천 년의 말씀도 현실에서 적용되고 이루어가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현재 우리에게도 지어주신 나무멍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나무멍에. 우리가 감당하고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그것이 나에게 지어주신 나무멍에다, 그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러시아 푸틴이 개인적인 욕망,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까지도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푸틴은 악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보면은 코로나19를 보내도 인생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신을 섬기고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기에 몰두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을 세워서 중동 지역을 정복하게 하고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게 하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믿어봐야 쓸데없다면서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나 욕심을 따라 나가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나무멍에다,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당하고는 어려움, 짊어져야 할 짐, 감당하고 헤쳐나가야 할 일들, 그게 힘겹고 무거운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나무멍에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참된 신앙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내가 얼마나 보답했는가, 얼마나 거역하고 반항하고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나에게 이런 나무멍에를 지어주셨구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에게 짊어져야 할 나무멍에, 내가 감당하고 헤쳐나갈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나무멍에로 알고 1번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 뭡니까?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힘겨워하고 고달파하고 믿어봤자 쓸데없다,
그런 생각은 아닌가요?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어떤 질병,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나무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 불평하고 한거하려고 하지 말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를 해롭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고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나무멍에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의 십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짊어지고 감당하고 헤쳐나가야 할 짐,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못마땅한 일에 처했든지, 고달픈 일에 처했든지, 두려운 일에 처했든지, 이것은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게 할 나무멍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한거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쇠멍에. 더 크고 무섭고 두렵고 고달픈 쇠멍에 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기름값도 오르고 뭣도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큰일 났다. 이자도 오르고 돈 나갈 때는 많고. 다윗을 통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천하만사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셔야 코로나19도 전쟁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거예요. 현재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짊어져야 할 짐, 헤쳐나가고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게 무겁고 힘겹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건 내 몫에 태인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나무멍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러시아의 푸시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를 썼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 감당할 일, 슬퍼하고 노여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왜 이런 일 당하게 됐나?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무멍이다. 그리고 나무멍에를 잘 감당만 아까 27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대로 잘 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무멍에 감당하지 않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나가면 쇠멍에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때까지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문장로님도 그 전에 그런 것을 인용하시던데,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구상이라는 시인. 그가 뭐라고 시를 지었는가?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현재 네 자리가 꽃자리다.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 힘들고 괴로운 고달픈 그 자리가 바로 너에게 가장 맞는 꽃자리다. 그 꽃방석.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천하만사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같은 믿음이에요.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셨는가? 2년 안에 바벨론 망하게 하고 빼앗겼던 거 다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을 좋아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짊어져야 할 짐들, 감당해야 될 일들,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못 살겠네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는 현실에서 최선, 제일 좋은 게 뭔가? 그걸 찾아서 분투 노력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 영육간에 그걸 찾아서 분투 노력, 힘써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번으로는 뭐라 있습니까? 내가 나무멍에를 안 지려고 그러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무멍에다 생각하고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잘되게 하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9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기한 70년이 차면 그 과정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징벌하시지만 그 징벌을 통하여 회개하고 바른 믿음, 복받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게 하고 참된 믿음에 있어서 장래 더 축복받고 살려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세요. 사람 살기 참 힘들다.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현재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 에녹이 그걸 이루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안 풀려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잘되게 해주신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희가 짊어져야 할 짐들, 감당해야 될 일들, 헤쳐나가야 할 일들, 무겁고 압박이 되고 고달프고 앞이 캄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들로 인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어주신 나무 멍에로 알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현재에서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분투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나무멍에 잘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잘 되게 해주신다. 더 축복해 주신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신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